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이 본문은 8월 11일 오후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가 필리핀 선교를 가기 전에 선교 헌신 예배 때 주신 그 본문이에요. 원래는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갖고 왔고, 또 하나님의 또 이번 주에 또 저희 교회의 메시지가 진리의 말씀 복음을 받고 전하는 자라는 말씀을 주시며, 또한 동시찰 노예 캠프가 있고, 또 이번에 학원 복음화 메시지가 렘넌트가 알아야 될 역사적 교훈이라는 타이틀이에요. 모든 것들이 일맥상통하면서 전도 선교라는 방향으로 이렇게 모든 게 통하는데, 이 제목은 저와 여러분에게 위해서 제가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키울 삶들, 원래는 렘넌트 미니스트리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다민족 렘넌트 치유 삶들의 주역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어느 누군가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그 주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제목도 이렇게 잡았고, 이번 주 강단이 진리의 말씀 복음을 받고 전하는 전도자라는 말씀 속에 에바브라 같이 한 명을 통해서 주의 종을 돕고 신실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많은 중직자가 있는 마가다락방교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어제 전도 캠프를 하면서 많은 감사가 되었어요. 교회가 아니었다면, 교회가 우리에게 버팀목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캠프를 할 수 있었을까? 또한 이 복음을 가진 우리 중직자들과 여러분들이 아니고 또 렘넌트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들을 참석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제 월화 참여하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번 주에 타이틀이 복음의 말씀을 받고 전달하는 전도자, 정말 우리는 전도자구나, 전도자인 자들을 여기에 불렀구나. 전도자는 전도자의 목적인 전도와 선교할 때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주위에서 같이 가는 팀들이 너무 행복해요. 전도사님, 나 이 일이 너무 좋아요. 주위에 그렇게 말하는 선생님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마가다락방교회는 전도자를 부르셨구나, 그게 우리의 주 직업인데 많이 놓치고 있었구나, 우리의 사명과 소명을 많이 놓치고 있었구나. 이렇게 현장을 가는데 저는 어디를 배상을 받았냐면 저기 삼풍동에 TCK 그쪽에 배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에게 하나교회에 있는 나이 많으신 7, 80대 권사님, 장로님들이 이렇게 버스 타고 오셔서, 관광버스 타고 오셔서 두루루루 내리는데, 이게 TCK 하는데 장로님, 할머니 분들이 뭐를 하실 수 있을까? 전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현장에 딱 갔는데요, 첫날은 저희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밥만 먹고 왔어요. 2시 반까지 들어오라 해가지고 가자마자 밥만 먹고 들었어요. 그런데 둘째 날 이제 나이 많으신 권사님, 장로님들이 와서 저희들이 이제 전도하러 가야지 하는데 벌써 딱 팀이 되어서 훈련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전도에 대해서 딱 붙어가, 양옆에 딱 붙어가지고 외국인이든 한국인들 없어요. 딱 붙어가지고 영어 안 돼도
지저스 막 이러시면서 이게 이쪽 혁신 쪽에 왔는데도 딱 붙어가지고 한 명은 계속 기도하시고 그것도 다 85세 막 이러신 분들이 와가지고 또 한 분은 저희 문 집사님한테 전화 와서 자기가 창녕을 갔다 와야 된다. 그러면서 화요일 날 내가 늦게 오니까 나를 좀 데리고 온나. 창녕에서 다시 와서 캠프를 참석하시면서 딱 3인 1조, 2인 1조가 딱 되어가지고 못 빠져나가게 양옆에 딱 붙고 한 명은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와, 너무 멋있다. 우리 선생님들하고 우리 나이 들어서 정말 저런 권사님, 장로님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전도하는데 눈이 반짝반짝. 와, 저분들 정말 저력 있다. 저 교회를 살리시는 분들이 좋은 분들이구나.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으시는데 저렇게 막 나이가 85세가 되었는데 현장에 와가지고 팀으로 이게 훈련이 많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앞에 한 분은 서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고 요 분이 한 분 하니까 요 분이 바톤 터치하고 이렇게 현장을 계속 다니셔서 저희들이 진짜 멋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렘넌트들을 볼 때 저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나. 눈빛이 살아있으신 거 있죠. 그래서 정말 도전과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가 너무 소중하고 마가다락방 교회에 있는 중직자들이 너무 소중하고 현장을 가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와서 공연을 하고 교회의 백그라운드가 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제게만 주신 어떤 사명과 소명을 여러분한테 조금 오늘은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이 제목은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 아이들이 휙 5년 만에 버리면 20살이에요. 정말 그냥 우리가 보는 아이들인데 초등학생인데 5년, 7년만 되면 얘 어른이에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이 기회인데 지금에 내가 하나님이 제게 네가 얼만큼 중심과 마음을 담고 렘넌트를 만나고 하루하루 삶 속에 그렇게 하고 있냐 저한테 참 많이 물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교육자다 보니 주일날 그냥 당연하게 메시지를 했는데 5년이 딱 지나고 보니 이 렘넌트는 다른 자리에 가 있고 이 렘넌트는 이 자리에 와 있고 내가 주일마다 설 때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에 올 때 어떤 중심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 여러분께 또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5년 뒤에 딱 지나고 나면 교회를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저 마음에 매일매일을 또 주일 예배를 네가 어떤 마음으로 렘넌트한테 말씀을 전하고 있냐. 네가 만나는 주일학교 아이를 네가 어떤 마음으로 이게 마지막이라고 네가 생각하고 쓰고 있냐. 저 별로 그런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교회에 오지 않는 친구들을 그래 뭐 기도해야지 뭐 이 정도 차원에서 제가 그러고 있었지 않나. 내게 맡겨진 아이들을 엄마 아빠 때문에 예배 오지 않는다.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 맞는데 내가 얼만큼 이게 마지막이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이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네가 애타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그 집을 가서 그 아이를 데려오려고 한 적이 있냐. 하나님이 제게 많은
중심과 저의 마음의 자세를 많이 체크하시는 것 같으세요. 이 본문은 필리핀 선교 가기 전에 저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때는 제가 그렇게 많이 중심을 담지 않았던 말인데,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다 보니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계속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 17장 말씀은 3절에 보면 곧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게 그때 본문의 타이틀이었거든요. 그게 전도와 선교의 이유고 방향이다 라고 목사님이 그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에서 했던 그 사역들을 따라가면 되는데, 그것들을 잘 나타낸 게 누가복음 8장 1절입니다. 같이 본문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두루 다녀 전하세 12 제자가 함께 했고, 첫 번째 각 성과 각 마을을 두루 다녀 이렇게 현장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사람을 만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이 복음을 선포하며, 현장에 가지 않으면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해야 되는 것처럼 각 성과 각 마을을 두루 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 다음에 이렇게 2절에 보면 치유하고 이런 게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비된 자를 찾고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들을 치유하고 제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대지가 이 다 목사의 말씀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달하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또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제자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 성경은 구약을 말합니다. 이 구약에서 이 메시아가 올 건데, 이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근데 그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며 유대 지파고 또 메시아인데, 그분이 바로 17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믿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에 가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가르치고 강론하는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행복해야 될 하나님과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서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지옥에 갑니다. 이 문제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날마다 저와 또 여러분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것들을 강론하고 또 훈련받고 이것들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전적으로 어둠 속에, 타락 속에, 부패 속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바로 그의 휘장, 그의 육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참 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하고 십자가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주신 참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누리고 증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대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제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면 두아디라 성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 현장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반응하는 제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자신이 누리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힘을 얻고 이것들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확한 복음이 증거된다면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8절처럼 유대인들이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야손의 집에 분명히 여러분과 제가 정확한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핍박, 박해, 이상한 소문 분명히 있습니다. 내게 분명한 이 복음 때문에 핍박과 박해와 소문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확하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삼풍동 쪽에 TCK를 그쪽에 갔어요. 그러니까 첫날에는 거의 없었고 둘째 날에는 이제 아이들이 좀 나왔는데요. 첫째 날에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오후에 마가스쿨 랩런트들이 거기서 공연하러 온다 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교회로 들어오고 저만 그 삼풍동에 이렇게 2시간 혼자 이렇게 있었어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들으면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말씀이 뭐였냐면 현장에 갔을 때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해라. 그리고 영적으로 흑암을 꺾어라. 그리고 모든 부분에 불신앙하지만 감사를 하는데 제가 솔직히는 그 삼풍동에 영적으로 흑암이 어떻게 잡고 있는지 솔직히는 안 보였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제가 삼풍동에 TCK 캠프를 해라라고 받았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을 2-3번 들어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TCK 친구들, 그러니까 나이지리아에서 온 친구 2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피아노 학원을 거점으로 거기를 한 3주 정도 매주 수요일마다 들어가고 있었는데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싸워야 되지? 라는 생각들을, 내가 정확하게 싸워야 될 상이 사단이지만 이 지역의 역사는 영적 흐름이 어떤 거지 솔직히 제가 잘 안 보였어요.
갑자기 맞게 되었고, 그러면서 2시간을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놨다는데, 그래서 제가 2시간을 이제 영대 안으로 갔다가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원래 갔던 길로 가지 않고 딱 갔는데, 제가 조금 이따 나중에 이렇게 여러분한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모슬렘 사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밖에 모스크처럼 되어 있지 않고 그냥 건물 하나를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팜플렛을 크게 이슬람 사원이라고 돼요. 내가 싸워야 되는 이쪽의 흐름이 저거구나 제가 놓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왔다가 가는 사람은 그렇지만 저는 본의 아니게 제가 그렇게 맞게 되었고, 그러면 제가 싸워야 된다면 이 현장을 찾고 있는 게 뭐지라고 했는데, 모슬렘의 사원이 딱 그 바로 영대 후문에 모슬렘의 사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언제 받는 거냐면, 제가 한 10년 전쯤에 다민족 사역을 그때 처음에 좀 도울 때 그게 생겼어요. 그때는 제가 깨어서서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솔직히 제가 거기를 이렇게 다민족 사역을 손을 떼고 그냥 교회 안에 이렇게 사역을 딱 하다가 그 현장을 갔는데 너무 또 새롭게 와닿더라고. 이 현장에, 이 자리에, 빈 자리에 저게 완전 거점으로 갖고 있고, 그쪽에 있는 장로님이 전사님 여기 미어 터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금요일엔 들어갈 자리가 없고 미어 터지고, 거기 지나가는 사람 다 모슬렘인데, 모슬렘이 그냥 모슬렘이 아니라 다 교수예요. 기본적으로 교수예요. 석사, 박사, 석사도 잘 없고 박사나 교수가 되어야지만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어요. 석사 거기서 나오는 장학금을 가지고는 가족을 데려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그 공원에는 다 가면 아이들이 전부 다 티시케예요. 외국 아이들인데요, 전부 다 아빠가 교수예요. 그리고 한국 애들은 거기에 노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제 그들을 이렇게 초청했는데 전부 다 아빠들이 데리고 왔는데, 인도 분들은 인도가 힌두교인 같은데 모슬렘이 많더라고요. 다 모슬렘이에요. 그리고 제가 첫째 월요일 날 이렇게 있으면서 어떤 엄마가 이렇게 히잡 이렇게 쓰고 나와서, 제가 너 인도처럼 생겨가지고 너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인도에서 왔대요. 그래서 너 종교가 뭐야? 할까? 무슬림이라는 거예요. 그 사원 그 옆에 원룸들이 있는데, 원룸 하나 4층짜리에 전부 다 모슬렘 사람들이 이렇게 전부 다 거기 살아요. 그게 말하는 교회가 가까우니까, 사원이 가까우니까. 그래서 남편이 교수인데 자기도 영대에서 석사를 하고 인도 갔다가 아이 놓고 아이를 데리고 여기 왔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 그러면서 너넨, 그러면서 좋겠네 교회 가까워서. 나 저기 엘리트일수록 밥을 밖에서 안 사 먹어요. 돈도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그 밑에 가서 2시에 가서 기도를 하고, 점심시간에 왔다가 다시 교수니까 수업하러 갔다가 6시, 7시에 집에 와서 밥을 먹고 또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지역은 거의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그 현장이 거의 이렇게 흑암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현장을 딱 보면서 집에 와서 솔직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빛의 망대로 서 있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으니 그 현장에 흑암이 가득하구나. 그러면 내가 정말로 싸워야 될 세상은 흑암과 이 모슬렘이라는 흑암과 이렇게 다녀요. 근데 전부 다 모슬렘이에요. 파키스탄 사람들,
다 대부분 교수. 그러니까 약간 여기는 특색이 있는 지역이에요. 이렇게 다른 TCK 하우스는 다 노동자라서 아이들이 조금 버려지고 이렇게 조금 관리해야 되는데 여기는 엄마들이 집에 있어요. 엘리트일수록 여자들은 일하지 않아요. 집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챙겨요. 그래서 밤에 집에 와서 솔직히 저는 이렇게 싸울 때 두리뭉술하게 싸우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 영적 기지가 저게 보이니까 저는 밤에도 그렇고 그 전날도 그렇고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니 솔직히는 제 마음에 약간 두려움들이 싹 들어오더라고요. 너 그 현장에 너 혼자 깃발 들고 설 자신 있냐? 저 혼자 생각에 좀 두렵다라는 솔직하게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엎드렸어요. 다시 강단을 폈어요.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라. 그 현장에 제자였기 때문이다. 목사님이 이번 주 강단의 서론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목자이시고 주인이시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인으로 계속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라. 그게 신앙생활이고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서론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 알겠다고. 그러면서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내가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또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힘이시고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달라고. 제가 지금도 계속 그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거기에 제자가 있기 때문에 바로 나오지는 않아도, 그러면서 하나님 제게 주신 생각이 내가 현장을 너무 많이 놓쳐 있었구나. 교회 안에 많이 갇혀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번에 캠프를 통해서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많이 놓쳐버린 현장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는 전도자로 부르셨거든요. 그들이 누가 제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고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서 세 번째 제시가,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키울 삶들의 주역이 되어라. 정말 5년, 7년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버려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렘넌트와 다민족과 TCK의 이름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의 방향이 하나님과 어쩌면 방향이 안 맞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향은 2, 3, 7, 5천 종족이거든요. 렘넌트를 이들을 치유하고 다민족을 TCK 다민족을 살리는, 제가 이 메시지는 원래 필리핀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필리핀을 갔는데 원래는 필리핀 좀 있으면 이제 아마 그 선교부에서 필리핀을 이렇게 여러분한테 해줄 거예요. 제가 원래 갔던 뚜브란 말고 산위라는, 지난주에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저는 목사님은 전반적인 게 있고 하나님이 제게만 딱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조금만 그 부분만 포럼을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것들이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키울 삶들의 주역이 여러분과 또 저여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들을 잠깐 보여주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영상에 소리가 안 나오네요. 소리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산속에
교회가 있어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진짜 체력도 준비해야 되겠다. 지금 하늘에서는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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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Oh my god. Remnants are waiting for us. 안녕. 귀여워. 지금 보이는 게 교회예요. 옆에 창문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를 저희가 갔는데 이게 지역이 산 위에요. 거기서 거기까지 가는데 뚜브란에서 가는데 3시간 갔어요. 그래서 산을 타다 보니 저도 막 여기다 귀 밑에 붙이고 여기 막 먹는 약을 먹었는데도 멀미가 났어요. 그런 상황에 막 산으로 올라가는데 비까지 오니까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하니까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정말 산 위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이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잠깐만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20초만 조금 틀어주세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이유는 이게 저는 솔직히는 다른 거는 안 오고 항상 렘넌트밖에 눈에 안 들어와서 근데 이렇게 산에 올라갔는데 이렇게 저거는 아이들이 특성하고 이렇게 찬양도 너무 막 열심히 막 이렇게 정말 원래 약간 그런 민족인 것 같았어요. 막 찬양도 진짜 막 정말 잘하고 흥도 많고 그런데 이들은 누군가가 이들에게 만약에 여호와의 증인이 왔으면 여호와의 증인을 저렇게 할 거다. 만약에 다른 종교가 들었으면 다른 종교를 저렇게 할 거다. 원래 국민성이 그럴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군가가 갔기에 복음을 전하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기에 저 산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듣고 있거든요. 저 지역은 처음 갔는 지역이고 뚜브란이라는 지역을 가면서 저희가 작년에 캠프에 있을 때 그러니까 막 축제처럼 해서 아이들이 정말 솔직히 떼거지처럼 100명이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가니까 10명이 안 남아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제가 여러분한테 기도 제목을 줘요. 저 현장에 후대들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저들은 저의 문화와 관습과 흑암에 져서 저렇게 계속 살 거다. 비가 와서 애들이 진흙에 막 잠그는데 저게 진흙인지 모르고 저 아이들이 저렇게 계속 살 거다.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운명과 사주팔자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이 그리스도가 예수임을 모르기 때문에 저들은 계속 저렇게 살 거다. 그러려면 우리가 저기 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 현장에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지도자를 불러서 한국에서 몇 달간 집중 훈련해서 그들을 보내는 거다. 그게 이번에 필리핀에서 갔을 때 저희의 작년부터 미션 중에 하나예요.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먼저 여기 계신 분들이 그것들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후대를 10년 후, 20년 후에 어른이 될 저들에게 지금 시기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심지 않으면 이 나라 비전 없다. 우리가 100년 전에 저랬거든요. 한국은 저들이 한국 사람 완전 우리가 저들보다 낫고 나라가 발전하고 교육을 받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소성시키고 우리를 우둔한 자에게 지혜롭게 만들고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저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필리핀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빚졌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지난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 저희 4시간 타고 갔어요. 거기 3시간 갔는데 힘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조선에 100년 전에 한 달 동안 배를 타고 물 저희 갔다 와가지고 거의 멤버들이 막 설사하고 저희 아들도 계속 석사하고 그래서 명절 기간에 계속 4일 동안 집에 있었어요. 그 당시는 물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많이 한국에 죽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기까지 500명의 빛도 모르는 이름도 모르는 500명의 선교사님이 이렇게 순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저 현장을, 선교의 현장을, 후대를 키우려면 저희가 계속 가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MOU라는 시스템을 저희가 그들을 불러서 한 몇 달간 훈련시키고 보내고 또 이것들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MOU, 그 필리핀에 있는 그 사역을 하는 그들의 지도자 렘넌트들이 불러서 저희가 이렇게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이거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하는 사람들의 응답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희가 가지는 못하지만 그들을 불러내서 이들을 복음으로 훈련시키고 그래서 다시 재파송하는 거, 그게 될 수 있도록 저 현장을 놓고, 필리핀 현장을 조금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TCK 그 삼풍동에 오늘도 제가 또 갔어요. 갔는데 이렇게 만나기로 했는데 다 만나지 않던데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TCK 하우스, 그 현장이 원래는 저희 교회에게 그때 경산 지교회가 하려고 말다가 이렇게 했던 그 지역인데, 그 지역에 그것들이 저희가 그 현장을 어떤 상황들에서 못해서 지금을 가보니 거의 모슬렘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현장에 특히 후대에게, TCK들에게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다민족에서 기도하고 있긴 있거든요. 그런 정확한 시스템들이 그 현장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엄마 아빠는 골수 모슬렘이라도 이 아이들에게는 복음의 문화가 들어가서 이들은 다르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현장을 놓고 조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삼풍동의 TCK 어떻게든 어떤 형태든지 모르겠지만 그 형태와 그런 필리핀의 그들을 불러서 훈련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교회 안에 이렇게 지금 이제 기도로서 시작을 하려고 움직인 건 아니지만 하려고 합니다. 좀 기도로서 여러분한테 2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어제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홍관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62장 7절에서 8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두 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 특히 수요 예배에 오신 분은 정말 핵심 요원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런 현장의 시스템들이 특히 렘넌트에게 이번 주에 제가 주일 공과로 가르친 게, 얘들아 전도 선교 놓치면 포로되고 속국된다.
어른들이 정확하게 이 복음을 심지 않아서 너희들이 그렇게 되기를 전도사님은 원치 않는다. 이게 주일 공과였어요. 결론입니다. 저희 교회가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중직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대구 노회 제목이 대구 복음화의 파수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사도행전 5장 4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에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필리핀 렘넌트 사역할 수 있는 분 불러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삼풍동 앞에 TCK를 위한 시스템들이 적절하게 만들어져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이루시는 마른 뼈 같은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증거되므로 성령의 역사함으로 우리 후대가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군대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